나를 그리는 그림을 초상화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모습을 그리는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화상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왕자같이 여기는 사람은 왕자답게 삽니다. 자신을 거지같이 여기는 사람은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처럼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스토리를 엮지 않았습니까? 왕궁에서 아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왕자가 어느 날 마을에 나갔다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닮은 거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졸지에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다리 밑에 살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반대로 이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만 바꾸어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비록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이 왕자는 왕자답게 품격이라든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지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왕궁에 들어갔던 거지는 기가 죽어가지고 구걸하는 이 거지 근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중요하고 자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거지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왕자 신분으로 격상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는 별 수 없이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비록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왕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 이런 자의식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고 품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컴백할 수 있는, 다시 왕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자화상이 그려질 것 같습니까?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지 인간 모양, 비굴하고 초라하고 아니면 지저분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니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인커리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선택한 본문은 지난번엔 예레미야서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사야를 선택했어요. 자,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해서 66권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66장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전반부의 내용은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후반부에 나와 있는 40장부터 66장, 27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배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40장부터 딱 넘어가게 되면 40장 1장이 뭐예요?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나머지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구조와 신구약 성경의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고난과 영광이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에 대한 내용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고난과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신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안당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 내용이 상당히 기는데 머리가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그냥 방언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한다는 것이지요. 불신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별명, 새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2절 하반절 보게 되면 새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특별히 내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 여러분, 이 면류관을 의미하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스테파너스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은 디아데마 면류관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스테파너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단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누구나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스테파너스 면류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은 스테파누스. 스데반의 이름이 스테파누스야. 그 뜻은 면류관이야.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교 제1호가 되었던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누구나 받아 쓸 수 있는 면류관은 스테파누스 면류관이에요. 근데 디아데마 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왕관, 그래서 왕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을 디아데마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관을 아름다운 관,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베스트, 최고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라든지 아니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더불어 큰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대제사장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큰 제사장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일반 제사장 중에 으뜸을 대제사장 아니면 큰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왕 같은 대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 위에 있는 제사장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왕관과 같은, 왕이 쓸 수 있는 면류관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여기 보면 제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만큼 뭐예요? 면류관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주 낮은 자존감, 나 같은 것이 낮은 자존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아예 바닥을 치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이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업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로마까지 목숨을 걸고 보내면서 십시일반해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애칭,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기쁨,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들은 내 면류관이요, 당신들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분들임을. 아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자랑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자기네 교회 흉을 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하면서 막 그냥 흉을 보는, 난 그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누워서 침 뱉고 있구나, 누워서.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걸 모르고 있구나. 당신이 오죽했으면 당신 교회 장로가 그 모양이고, 권사가 그 모양이고, 집사가 그 모양일까? 당신 자신을 돌아봐야지. 어떻게 지금 나와서 아무개를 지금 욕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고, 아주 좋은 점들 많잖아요. 좋은 점.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좋은 점 얘기할 것이지 굳이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아니,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흠이 있으면 그 자식들의 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팔 불면서 떠들어야 될 부모 있습니까? 계모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식들의 허물을 누가 알세라 해서 그거 끌어안으려고 할 것이지, 그거 돌아다니면서 그 자식들의 허물이라든지 그걸 떠벌리면서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면류관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첫 번째 새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두 번째 새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헵시바의 뜻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헵시바 4절 상반절인가요? 우리 한번 4절 상반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자,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거. 황무지, 우리의 이름이 버림받은 자, 우리의 별명이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이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 이게 이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정체예요. 정말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이전에 버림받은 자들이요 황무지와 같은 존재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새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 헵시바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헵시바에 2번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 2번을 타고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하단 나뇌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뇌주로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었는지 한번, 나뇌주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기쁨이, 헵시바의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My delight is in you.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그래, 이 헵시바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마다, 내려보실 때마다 입이 그냥 귀에 걸려 흐뭇해하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서 하나님 기쁘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 엄격한 의미로 이 노래도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두잉의 문제, 우리가 뭘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거리고 좋아하고, 우리가 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에이구 하면서 째째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처절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두잉의 문제도 아니고 해빙의 문제도 아니고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건 비잉의 문제야. 비잉의 문제,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만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난센스 퀴즈가 되겠는데, 올 때 반갑고 갈 때도 반가운 게 뭘까요? 처녀 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결혼한 사람만이, 자식을 낳아본 사람만이, 자식의 자식을 낳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힌트야. 올 때 반갑고 갈 때도 반가운 게 뭐예요? 손주야. 손주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죠. 손주들이 믿고 싫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이 몸의 자식들, 그냥 손주들 그냥 며칠 동안 같이 씨름하다 보면 몸이 지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은 아이고, 근데 마음은 또 섭섭해. 마음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주들이야 하루에 10번 아니라 100번 봐도 땡큐고 고맙지. 근데 이 마음하고 이 몸하고 이게 따라주질 않다 보니까 마음은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해서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저도 자식을 둘 키워봤는데, 내가 두 자식을 키울 때와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걸 손자들에게 느끼는 거 있죠. 내 자식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손주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심지어 잘못해도 그게 이쁜 거 있죠. 내 자식들 같으면 어림도 없지. 이놈! 우리 큰놈은 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둘째 놈은 그래도 덜 맞은 게, 요 놈은 때리려고 하면 팍 그냥 달게 들어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큰 놈은 웬만해서는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니까 더 감정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매를 많이 들었어요. 큰 놈은 좀 스파르타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큰딸에 대한 애비의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큰딸을 좀 보상하는 의미로, 속죄하는 의미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또 둘째 놈이 또 그거 보고 또 어쨌든 내 자식들 키울 때와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내가 손자들에게서 뭐든지 예뻐 보이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나의 헵시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이 나의 기쁨, 그들이 나의 헵시바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심지어 그릇, 아니 그래서 한 번은 보는데 참 묘한 게요, 우리 집에 왔는데 이놈들이 뭐 뛰면서 뭐 이렇게 잘못하니까 저 엄마가 당장 너! 하면서 막 혼내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 아주 마음이 불편한 거 있죠. 아, 왜 그렇지요? 아, 잘못한 거 지 엄마가 지 자식 잘못한 거 나무라는데 왜 그 옆에 있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느냐고요. 그럼 오히려 잘못한 손자들을 나무라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손자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나무라고 있어요? 내 딸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자식들보다는 손자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후해지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의 헵시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손자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신구약으로 한 구절씩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바냐 한번 3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저걸 공동 번역으로,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막 하나님이 막 즐거이 막 크라이아웃 하면서 막 기뻐하신다. 저걸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똑같은 구절인데 공동 번역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자, 공동 번역에서 명절이라도 된 듯, 명절, 하나님이 명절이라도 된 듯 막 기쁘게 막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그랬는데, 가톨릭 성경을 보게 되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환성을 올리며 환성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이건 환성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질렀다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찢었다, 질렀다라고 하는, 그게 더 편. 근데 하나님이 환성을 찔렀다 하게 되면 이게 좀 불경스러운 편이 될까봐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환성을 뭘 하나님이 환성을 올릴 게 뭘 있어? 당신 자신이 지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환성을 지르며 막 와우, 막 오우, 하나님이 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잠잠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약이 아니고 스바냐 3장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가지고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저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이제 공동 번역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잠잠히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우리와 바꾸심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적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양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 죽이고 우리를 이보다 더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적자 죽이고 양자를 살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이 정도임을 여기 보게 되면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그러니 제발 내 손을 내 손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기죽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깨 축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깨나 축 처져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옛날 그 어른들이 불효를 생각할 때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불효가 뭔가 하면 부모들 앞에서 한숨 짓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불효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불효가 될까? 아니요,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것처럼 무서운 불효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서 한숨 씻는 거, 한숨 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이건 속상함을 넘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오죽 예비가 못 났으면, 오죽 본무가 못 났으면, 내가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저 자식들이 내 앞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 짓지 않을 텐데, 내가 오죽 못 났으면 저 자식들이 애비 앞에서 땅이 꺼질 줄 모르고 땅이 꺼져라 하고 저렇게 한숨을 짓고 있나? 이게 이 땅의 부모, 이 땅의 애비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왜? 이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땅에 있는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덤벼라 이 작것들아, 거침없이 하이킥 막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하나님의 헵시바임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막 하면서 막 죽는다는 소리를 했다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로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180도 달라진 거였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읽으면서 누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니면 권세자들이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가가 4번 나온 것이 누가 잘하나가 아니잖아요. 뉘앙스가 뭐예요? 저나 무족자야. 저나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는 거야. 저나 무족자야. 덤비려면 덤벼라 이 작것들아. 그대로 막 거침없이 하이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헵시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헵시바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또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옆에 있는 분. 네. 자, 세 번째 우리의 새 이름이 뭘까요? 세 번째 우리의 정체가 뭘까요? 뷸라입니다. 뿔라가 아닙니다. 뿔라가 아니고 뷸라. 자, 우리 한번 4절 하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 시작.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저기 뷸라, 우리의 새 이름이 뷸라인데 뷸라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 보면 뷸라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3을 따라서 맨 밑에 성경 난해죠. 맨 밑에 내려가 보면 해석이 나와. 그 해석 볼까요? 뭐예요? 시작. 결혼한 여자. 뷸라의 뜻이 뭐예요? 결혼한 여자. 이걸 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뜻이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5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이 3절의 뷸라를 5절에 가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등식이 여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 교회가 신부임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보다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의 기쁨은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고 결혼 못 하는 줄 아십니까? 계산이 너무 빠른 거예요. 옛날에는 계산 없어요. 그냥 너 하나면 족하다고 하는 게 이게 예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신랑의 기쁨은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의 기쁨,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결혼 비용이 어떻게 되고 집이 어떻게 되고 자식들 낳으면 양육비가 얼마 들어, 이거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인구 재앙,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신랑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신랑의 기쁨은 신부고 신부의 기쁨이 있다면 신랑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레리 꼴레리가 되고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신랑의 기쁨이 신부만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열쇠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지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건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해요. 미션 임파서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의 기쁨은 신부에게 있는 것이고 신부의 기쁨은 신랑.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only you,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only. 5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5월을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년 12달 가운데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지요?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특별히 5월 달에 삼라만상 가운데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이 5월이라고. 물론 요즘엔 계절도 미쳐가지고 막 4월 달에 막 순서대로 피는 게 아니라 막 한꺼번에 막 그냥 쏟아져서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5월 달이 여러분 가장 많은, 5월 가운데 특별히 꽃 중에 꽃 장미꽃도 5월. 근데 지금은 4월 달에도 막 장미가 피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좌우지간 모든 계절 가운데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5월이라는 거예요. 5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왕이면 결혼할 바에야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월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MAY가 뭐예요? 메이의 뜻이 뭐예요? 청춘이야, 청춘. 5월을 메이라고 하는 이유는 메이 뜻은 청춘. 여러분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해도 무슨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듣기만 해도 막 감정이 막 벅차오르고 막 애나 늙은이나 할 것도 없이 막 청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말 속에 얼마나 비전이 있고 얼마나 꿈이 들어. 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신랑의 기쁨은 신부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조만간에 이제 신랑,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어느 순간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신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순식간에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영화로운 혼인잔치판이 벌어질 날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날짜를 우리가 받아놨어.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미 우리는 약혼한 관계,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 속에, 정혼한 관계 속에서 결혼식을, 공중 혼인 잔치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노라. 뭘 원한다는 얘기예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호 또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이요, 거룩이요, 흠없이 보존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를 보게 되면 사랑의 송가잖아요. 제목이 사랑의 송가야. 그래서 8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송가가 아가서야, 아가서. 그 아가서에 후렴구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이 피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뭐 하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뷸라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자,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여기 자의식이나 자화상이 달라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황무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전까지의 버림받은 자 의식이라든지 황무지와 같은 그런 존재는 오늘 여러분 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우리의 새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헵시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뷸라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